묵상을 욥기 1장 1절 5절 묵상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처음부터 좀 열어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 욥기를 묵상할 때 이렇게 참고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주셔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존재가 사실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실이 아닌데 이렇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했다. 무엇으로서? 사람으로서 온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온전했다는 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직했어. 정직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온전하고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리고 또 가장 우리에게 늘 정말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우리도 원하는 바가 뭐냐?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우리에게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떤 거냐? 악에서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악에서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자,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상태는 뭐예요? 죄에서 떠난 상태죠. 뭔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동의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거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죄에서 떠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했죠. 악에서 떠난 자니까. 악한 행동이 없어. 그리고 죄악으로 친밀하게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 성경 전체가, 더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는 실체니까 아예 주님 안에서 in Christ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in Christ, 주님 안에 뭐가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 시대에 인간으로서 볼 때는 흠이 없이 정말 좋은 신앙이고 누구에게나 칭송받는 신앙인데, 이제 거기에 아들 7, 딸 3, 이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는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정말 이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철저한, 가장 우리가 원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자녀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 2, 3만, 4만 돼도 많다. 어쩌는데 우리 옛날에 7, 6, 7, 8 이것도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10명이다. 완벽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소유물을 말하는데 양이 7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양이 7천, 그러면 여러분 양떼를 봤으니까 알지만 7,000마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느낄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낙타가 3,000마리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여러분 한 마리가 얼마나 급디까? 그리고 얼마나 강하고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3,00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겠어요? 양 한 마리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낙타가 3,000마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결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가 이제 밭을 가거나 그래서 두 마리가 한 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우리 백두 몇 두만 해도 지금 해도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농축업다 한다고 하는데, 이건 소만 해도 1000마리고 암나기가 500마리며, 암나기가 500마리니까 순나기는 빼고 암나기만 하니까 새끼를 얼마나 낳겠어. 1년에 얼마나 자산이 부르겠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뭐가 몇 마리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살려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이 원리는 여기 보면서 부족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우리가 원하는 부여는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재산만 많다 해도 자녀가 없다면 모두 완벽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까지 계시니까 이건 너무나도 완벽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욥이 하는 행위가 어떠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보니까 이제 누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생일이 맞춘다. 그러면 생일에 혹시 우리가 즐거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왜? 사단이 비웃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나서는 반드시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다 성결하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들의 죄를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행해나 아는지 모르는지 완전히 제거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이런 사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명수대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아버지가 끈을 절제 낸 거예요. 이 부모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우리 행위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거죠. 이름이. 그러니까 욕됨을 당하는 거죠. 사탄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서 정말 그런데 이 욥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이 앞으로 이제 당하는 문제, 이 욥기가 기록된 이 목적이 무엇 때문에 기록했을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진짜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예배하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전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이걸 통해서 이 다음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왜 그러면 욥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욥기를 왜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제 6절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탄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영의 세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육신 세계를 늘 다스리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사자가 움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늘 그런 상태, 지금도 이 상태는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내 욥을 돌아봤냐? 나를 사랑하는 욥을 네가 본 일이 있냐?
욥을 이제 들면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일을 모르고 사탄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아시면서 왜 했냐 이거죠. 왜 했느냐? 그러면 사탄이 실험을 해서 사탄이 뭘 말할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나는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욥을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대로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물질과 자녀로 모든 복으로 울타리를 삼아 완전히 그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주면 give and take이야. 받은 거 있으면 준다 이거죠. 우리 사고 아닙니까? 사탄이 여전히 그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어떤 사고냐? 사탄의 사고다 이거죠. 사람은 사탄의 지금 생명으로 조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고, 이런 것들. 네가 말하는 거, 사탄이 말하는 거 이거 다 사실인데 그것은 나로부터 간 게 아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멘. 사탄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줬으니까 그것을 사랑한다. 이건 사탄의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기 위해서 또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은 욥이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그의 아는 지식과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한 것이 사실이야. 진심이라고. 가짜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보이는 그 정체, 실체가 뭐냐?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사고. 그 사고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랑과 그런 예배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결국 3장에 가면은 욥이 어떻게 나옵니까? 3장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3장에 가면은 욥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원망이 안 해. 내가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엄마 내가 이해되시죠? 거기 한 절 한 절 모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은 안 해. 근데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뭐 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부 다 환경 하나를 내가 한 거예요.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욥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뭐 전부 다 말한 것은 사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이 결국 자기에게 이렇게 되니까 대놓고 겉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얼마나 할 수 있는데 3장에 가니까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실체가 뭔지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랑, 그 섬김으로는 내가 원하는 섬김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오늘 크게 하나님이 이 5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쭉 주시는 것이 너무 크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나누고 싶어서 사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보기에 100% 하나님 보시기에 100%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 있어. 이건 A는 그거야. B는 부족해. 날마다 실패해.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런데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이 완벽한 욥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완벽한 너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돼. 겁나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를 첫 번째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어. 그리고 누구든지 건너야 한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건너야 돼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다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 사람이란 존재는 욥같이 훌륭해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말하다 중단했는데 지금 욥은 이렇게 완벽하게 행동을 했죠. 건강할 때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건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죄를 질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오늘 아침 눈 뜨고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도 오늘 특별한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때도 있고 우리 생각이 밖으로 우리 생각이 나의 어떤 기쁨을 쫓을 수도 있고 어떤 데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욥을 보게 때는 완전히 어린애고 욥은 아주 장성한 어른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 어린애처럼 실수투성이지만 한 번, 두 번 해가면서 자라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망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리스도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 왜? 지금 이거 전체 무너져 버렸어? 안 무너졌어? 무너졌어. 완벽한 욥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전 이번 욥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그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볼 때 여러분이 그저 일반 개념으로 보면 밤낮 지금 아는 상식에서 더 하나님이 열리질 않아.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끌기 위해서 욥의 그 완벽한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더 말씀을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를 살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장만 된다면 어떨까. 이거야말로 진짜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도 조금도 와서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아멘. 사단이 전혀 트집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넌 이것 잘못해서 흠 잡을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를 살면 된다. 아멘. 이미 성경이 잘못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욥기를 한번 좀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좀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